에베소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 진리편이 있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 생활편입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주시고 공동체적인 구원도 주십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고요. 공동체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은혜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공동체적인 구원을 주실까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며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본인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는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의 은혜는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진리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각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 아닌 명령,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일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을 보시면 교회의 성숙입니다.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성숙에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죠. 자,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우리 각자들이 있죠. 그러면 머리와 몸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또 성숙
해야만 되는 겁니다. 본문 12절 이런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본문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본문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본문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본문 16절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표현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에 해당이 되죠. 머리와 몸이 불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머리는 성숙한데 몸은 미성숙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머리는 성인인데 몸은 어린아이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몸이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받아본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초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장해라.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물론 육적 성장도 마찬가지이죠. 영적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설교 듣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속성 과정은 절대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아멘, 성숙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냥 힘을 내서 달려가고 끝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2.19km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를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11조나 그런 물질에도 헌신이 되어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도중에
많은 초신자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고, 아멘,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요. 은혜의 선물을 분량대로, 그것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본문 11절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는 게 있죠.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신유이든 뭐 병 고치는 은사죠. 귀신 쫓아내는 은사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 목사도 직분입니다. 장로도 직분이고 권사도 직분이고 안수집사, 집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죠. 사역.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사역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장로님께서 재정부장을 하셔요. 이런 경우 장로님이라는 건 직분이에요. 그리고 재정부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사님 계셔요. 1권사 회장, 2권사 회장이에요. 권사라는 건 직분이고 1권사 회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2권사 회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라고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직분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결코 대접을 받으라고 주시는 직분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권위를 부리라고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교회 공동체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방금 전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교회 성숙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편 68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에 다윗 왕이 나왔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누가 마주합니까?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죠. 왜요?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은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6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이제 뭐 할까요?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연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마치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임금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이제 오르신 겁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하사품을 전해주듯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 직분, 사역인 겁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실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속과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든,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머리이니까 온몸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받고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겁니다. 마치 개선하는 임금이 많은 전리품을 백성에게 하사해 주는데 그 하사품을 거절을 하고 나는 왕의 승리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거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열심히 봉사해야만 교회는 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4가지 직분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 겸 교사, 그런 의미가 되죠. 이 4가지 직분을 말씀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말씀과 관련된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약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직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된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요, 사도들이 체계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계화하고 선지자들이 해석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 복음이죠.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의가 열렸고
신약 성경 27권이 기독교의 정경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에 성경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27권이라는 성경책.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사도라는 직분과 선지자라는 직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그리고 목사금 교사, 목회자만 지금 직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 가운데서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 공동체에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실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 혹은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그 사도가 뭘까요? 사명자, 사역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사명자로 살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는 일, 아는 일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 이 말은 주로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안다, 이 표현은 체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물론 지적인 측면이 강한 믿음이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얼마든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인 알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해야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배워서 아는 그 믿음의 단계는 신앙의 초보에 해당이 되고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확신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해요. 로마서 8장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지구상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엄청난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체험이 있거든요.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요. 3층 천국을 갔다 온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예수님을 평생 그렇게 추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러할 때 절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조그만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그만 유혹 앞에서 시험에 들거나 사소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열악한 환경 앞에서 요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첫째가 교회의 일치입니다. 둘째가 교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여전히 갓난아이, 어린아이라고 해보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머리는 성인인데 몸은 어린아이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사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의 체험입니다. 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200